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자.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자입니다. 어른들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오늘 우리 집사님하고 권사님도 이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는데, 어른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에이 뭐 우리나라가 더 좋다, 뭐 우리나라 뭐 제주도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원래 그 중동학을 하셨으니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바다가 뭐 동해 바다보다도 못하더라, 우리 동해 바다가 최고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집트에 가보지 않았을 때는 알렉산드리아 바다가 그냥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우리나라 동해 바다가 더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로 이제 알렉산드리아를 가봤어요, 그 바다를.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동해 바다도 좋기는 하지만 동해 바다랑은 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알렉산드리아 바다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건 알렉산드리아 바다가 동해 바다보다 못하다는 거는 그냥 그 교수님 생각이셨구나,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분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동해 바다도 아름답지만 알렉산드리아 바다도 옥비소를 참 아름다웠던 거,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선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모르잖아요, 경험하지 못한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되냐면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는 또 그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특히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 사람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의 리더를 경우에는 그 말을 믿게 되는 게 우리의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가족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는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경험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이렇게 신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다음에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또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삼천교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이제 어버이 주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아, 어버이 주일에 설교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 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건 순종하면 안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 가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이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믿다가 심판의 자리에 나간,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가하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해이니이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됐고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이 정탐을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탐이라는 것은 이제 몰래 조사한다는 뜻이에요. 몰래 조사한다. 모세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12지파의 가장 높은 사람들, 지휘관들, 군대 지휘관들을 전부 보내요. 대표로 보냅니다. 13장에 명단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명단에 그 믿음의 사람으로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고요.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 대표예요. 지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령관이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진짜 좋아야 되고 전쟁,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12명에 정말 이 사람들 정탐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간 거예요. 이 지파들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남유다의 그 대표적인 그런 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중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약속을 믿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들의 눈을 믿은 사람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갈림길에서 가데스 바네아 할 수 있다, 올라가자는 갈림길, 그 다음에 할 수 없다, 못 올라간다라는 갈림길에서 이 12지파의 그 고백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이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거가 딱 드러나게 되는 사건들이 항상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자손들은요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가정 그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 이런 게 우리의 유전자 속에 DNA 속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교육을 받잖아요. 가정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가정, 윤리적으로 훌륭한 가정은요 자녀들도 그거 부모님 그런 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이렇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니까 당연히 자손들도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받은 사명, 우리가 읽은 중에는 없지만 정탐꾼들이 받은 사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담대하라. 두 번째가 담대하라는 그 미션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거기 있는 과일들을 좀 가져와라. 요 세 가지를 이 모세가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부여해 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평지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영화 속에서 보죠. 요새처럼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곳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와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라. 이것이 이제 땅에 대한 정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탐을 하러 갔겠구나 하는 그런 정탐. 그런데 두 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과일 가져와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라는 뜻이에요. 원어로는 광야에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몇 명인지 인원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내 군대를 데리고 가라. 내 군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다. 굉장한 숫자예요. 100만 대군 하면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명 이상으로 군대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광야에서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이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사람만 60만 명이 아니라 아주 잘 조직된 군대였습니다. 12지파로 싹 나눠지는 거. 예. 군단, 사단 뭐 이렇게 이런 거가 있잖아요. 12지파로 싹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령관들이 다 있고요. 뭐 19장, 59장, 100부장 이렇게 1000부장씩 이렇게 잘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이런 편제가 잘 되어 있었던 아주 조직적인 군대였습니다. 거기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기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군대에서는 먹을 게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려와요.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식량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님으로 자랐고 왕자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난 자신이 없어. 무슨 자신이 없냐? 나는 질 자신이 없어. 이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죠. 12명의 사령관들은 땅을 정탐하고 담대해야 되고 땅의 소산을 가지고 돌아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떠나서 40일 후에 이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돌아와요. 가데스 바네아의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자기들이 조사한 모든 내용들을 보고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소식을 먼저 듣게 돼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이 좋은 소식으로 알려줘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도 있겠죠. 28절 말씀,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헬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니라. 아멘. 나쁜 소식은요. 그 땅의 거민,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잖아요. 이 땅의 거민이 강인 그리고 요새에서 살아요. 요새에서 살아요. 아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뚫고 들어갈 약한 곳이 없어요. 산지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바닷가로 쳐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바닷가에도 안 돼요. 그리고 요단 강가로도 안 돼요. 평지에도 그렇고 갈 데가 없어요.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뚫고 들어갈 약한 곳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말렉이는 이제 여기 나오는 쭉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아말렉이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다. 그리고 헷인, 히타이트 족속의 한 분파인데요.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 문명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에요. 철기. 그러니까 과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여부스인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의 주인. 언제 이 여부스 사람들을 정복하냐 하면은 아주 한참 후에 다윗이 그
여부스 족속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거기서 자기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대단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아모리인 아주 역사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의 후예고 가나안인은 함의 후손으로 해변가에 거주하던 베니게인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숫자 발명하고 막 과학 되게 발달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성벽의 높이가 915m다. 915m. 대단하죠.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915m의 성벽이 있었고요. 폭이 45m였던 거예요. 45m.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이 보기에 너무 놀라는 거죠. 물론 뭐 애굽에서도 그런 걸 많이 봤겠지만 그 높은 성벽의 이 폭에 정말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 정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정확한 보고 안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빠졌다.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자신들은 그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가 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때 갈렙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하고 동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는 그 지도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한 그 지도자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하고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기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저기 있어요. 매일매일 그 만나가 떨어져요. 그래도 그 눈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지도자애들의 이야기가 자기들한테는 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도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얘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좋은 거구나 얘기하지만 똑같은 이야기라도 나쁜 쪽으로 제가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나쁜 거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그렇죠. 제가 좋은 뉘앙스로 얘기하면은 똑같은 사람, 그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제가 그 사람 좀 그래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뉘앙스가 나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동요하고 힘들어 했었던 거예요.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교수님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못하겠으면은 다른 사람들, 교인들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그만둬라.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안 되겠으면은 못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못 나갈 것 같으면 힘들어서 그만둘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둬라. 그래야지 교인들 안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영적인 리더로서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교인들도 힘들다는 거죠. 네가 힘들어하면.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Let's go. 가자. Let's go.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을 손에 넣자.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에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신다 그러는데 분명히 손에 들고 주신다고 너 이거 받아 그러는데 부담스럽다고 안 받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건데 손에 들고 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받아요 이러고 그러는데 저는 부담스러워서 안 받을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주신다는데 받아야지. 이 전쟁은 질 전쟁이 아니라 이길 전쟁이다. 갈렙은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도 그 미션을 3가지 미션 다 수행하고 온 거예요.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말이 그거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니야? 그거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갈렙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분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잘 조직되고 질서정연한 60만 명의 군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데가 없어요.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죠.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로 갈 데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여차하면은 애국 군대를 교란시키듯이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애국 군대 앞서 나가서 애국 군대를 교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질 이유가 없다.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다수 이때 여호수아는 나타나지 않아요. 신명기에는 나타나는데 민수기에는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10대 1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나중에 얘기하지만 신명기에서는, 이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의 말을 듣고요. 이 백성들이 갈렙 1명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담대함이라는 미션을 마지막까지 수행한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 미션 수행하지 못했는데 많은 백성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찾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들의 말이 옳다는 거 이제 올라가지 말자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의 높은 성벽,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이 거주민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백성들한테 올라가지 말자라고 이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두려우니까 이제 거기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영어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보다 강해 그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서 공격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지 말아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담대함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자손들도 다 죽을 것 같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지 않냐?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정탐꾼들이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요.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했다. 악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악평은요, 루머예요, 루머. 가짜뉴스.
원어로는 헛소문, 험담, 수군거림, 악한 보고 뭐 이런 거를 악평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땅은 좋지만 사람이 무섭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정탐들이. 그런데 이제는 땅도 나쁘고 사람도 무섭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0장은요. 중상하는 자, 이 악평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표시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악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6장은요. 비방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악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정도 악평을 하게 돼요.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처럼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거든요.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잡아먹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주 거주민을 파멸시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비옥하고 농사 잘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땅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가장 강한 자들이 갖고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조차 없고 만약에 운이 좋아서 이번에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계속해서 지키려면은 강해야 되는데 우리 강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을 다 죽지. 강한 족속들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계속 치니까 죽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리는 족속들이 많아서 아주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군사적인 요충지기 때문에 노리는 땅이 많아서 노리는 족속들이 많아서 이번에 정복한다고 해도 다른 힘센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내어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예 올라가지 말자. 어차피 뺏길 거 뭐하러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그게 악평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사실이 아닌 건데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인이다.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네피림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용사였습니다. 거인족이라는 거죠. 아낙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거짓말인데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여기 성경에 나오거든요. 키 큰 자의 소생. 키 큰 자의 소생. 개역개정 성경은 키 큰 자의 소생이라고 번역하고 세번역 성경은 거인족이라고 번역해요.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골리앗 장군. 골리앗과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가족만 그래요. 그 가족 한 가족이 있어요. 몇 가족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체 사람들이 그렇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뭐 그 거인족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뭐 다 이기냐? 아니잖아요. 다윗왕한테 죽임당했잖아요. 다윗한테 죽임당하고 그 형제들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전부 다 다윗의 그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거든요.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어요. 다 그렇지도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다. 그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야기한 거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메뚜기 같았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았어. 그러니까 저 땅 사람들,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을 거야. 우리 되게 우습게 보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다. 그건 정탐꾼의 생각일 뿐이에요. 정탐꾼들이 나는 이렇게 나는 저 사람들 보기에 나는 이렇게 조그맣고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 지겠지. 막 두려움에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 땅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메뚜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요,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들, 지금 정탐꾼들 아니고 나중에 보낸 정탐꾼들, 40년 후에 일어난 그 정탐꾼들한테 숨겨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다. 우리 아주 벌벌 떨고 있어 너네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있다면서요. 그거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몬과 옥을 전멸시킨 일들, 이긴 일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벌벌 떨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홍해 가른 사건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들은 자기들이 메뚜기 같아서 벌벌 떨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저 가나안 땅 사람들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아무리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라도 6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메뚜기 같았어서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본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땅을 주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준다고 그랬는데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40년 후에 결국은 지금 여기 있던 이 정탐들과 보고를 들은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자녀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갈림길에 섭니다. 할 수 있는 이유와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업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을 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면은 다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망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열망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되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열망이 있으면. 그런데 열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도 안 해요.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간절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속에 열망이 있는 거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개인적인 일이라면은 개인적으로 끝나죠. 그렇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의 열망이 교회 공동체의 열망이 될 수 있어요. 목사의 열망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것,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사의 역할이 가장 큰 겁니다. 큰 공동체든 작은 공동체든 지도자의 선택은 공동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담임 목사거든요. 그리고 이 행정 책임자도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향이 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지파의 사령관, 제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담대함을 잃어버린 그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도 다 담대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요즘 10월 17일에 있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는요, 100만 명은 이제 거기 가서 모이는 거고, 나머지 100만 명은 오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요, 조목조목 가지 않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안 가기로 딱 얘기를 했다고 이 페이스북에 올려요. 담임 목사님이 올리죠. 우리는 참석하지 않겠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그 이유들이 조목조목 잘 나와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뭐 사라지냐 이런 얘기죠. 뭐 200만 명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뭐 힘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뭐 눈 하나 누가 깜짝하냐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해요.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 거 아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저희 동생이 이제 교사인데 장애 교사인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동성애자들은 차별받아도 되고 뭐 그러면 같이 그 법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그러면 장애인들은 차별받아도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본부에서 발표한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100가지 기도 제목 안에는 우리 감리교에서 동의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이콧하겠다. 우리 그 기도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동성애만 반대하면 뭐하냐? 너네들 동성애보다도 더 나쁜 죄 짓잖아. 너네들 세습하고 그리고 목사들 성적인 범죄 저지르잖아. 그 문제 나가지고 얘기해라. 그 문제 나가지고 모여서 기도해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다 어때요? 다 맞는 말씀들이죠.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안 하겠다는 거죠. 먼저 너희들부터 회개해라.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감독회장과 감독 이름으로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거기 참석하라고. 그런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예 그냥 그날 10월 27일 날 뭐 행사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그 예배를 중시하는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지 어디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예배하냐고 거기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해야지 버스 안에서 무슨 예배를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는 몇천 년 전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적이고 분석적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보고를 했고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적이고 분석적이면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가 단순히 정치 세력화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여주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치 세력화한 그 세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임일 뿐이라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왜 가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기도회가 한국교회를 위한 회개와 변화와 부흥의 시발점이 된다 그런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 하나님 나라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회개 다음이 부흥이거든요. 회개 다음이 부흥입니다. 그냥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발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부름에 눈 감고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겸손하게 담대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로 이 우리나라 이 땅을 섬기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